관리하고 있는 그런 경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애인들 중에 시각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 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뭐 100m도 하고요, 42.19km 마라톤도 달리고 다 달립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달린다? 방향 감각이 정확하고 어디 가서 꺾고 이걸 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요, 직선거리지만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요, 긴 코스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몇 발짝 가서 어느 정도 거리 가서 꺾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그 달리는 광경들을 바라보면 옆에 헬퍼들이 있어요. 헬퍼.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자기들 편한 대로 장애우한테, 시각장애인한테 여기다 묶어서 끈을 연결해서 정상적인 그 분에게 같이 연결을 합니다. 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물론 시각장애인이 더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42.195km 같은 경우는 누가 그거 달려주겠습니까? 대신 헬퍼들이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헬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우들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만은 눈을 감고 여러분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불안하실 거죠, 그죠? 한 발 한 발 천천히 떠듬 천천히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걸어갈 겁니다. 뛰어가는 거? 그거는 정말 큰 용기가 아니면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서 뛰어가요. 어디 부딪혀서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조금 심하게 제가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지뢰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지뢰밭을 여러분들 통과하라고 한다면, 물론 안 통과하고 안 할래야 하면 되겠지만, 안 그렇고 정말 가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지뢰밭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한 발 한 발 눈을 감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들걸요? 왜요? 눈을 감고 달리다가 부딪히는 거야 좀 다치는 것만이지만, 지뢰밭은 밟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밟고 뛰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마 더 천천히 사지를 떨면서 천천히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자면 지뢰 폭파 전문가들이 며칠에 걸쳐서 완벽하게 그 지뢰밭의 지뢰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지뢰밭 건너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가겠습니까? 건너가실 수 있을 겁니다. 믿는 대로 건너가실 거예요.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역시 지뢰밭 제거해 놓았다고 해도 주저하면서 천천히 갈 거고요. 우리나라 이 전문가들 확실한, 저 전문가 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전문 기술과 전문 기계를 가지고 다 조사했대. 용기를 다 조사했대. 다 없앴대.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지뢰밭 없을까요? 밟으면 펑 하고 터지는 지뢰밭들 없을까요? 나는 원하진 않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원하진 않지만 지금 세계를 뒤흔들, 중국발, 그래서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어떤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조금 심란하시죠? 심란하고요.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지만, 오늘 제가 잠깐 그 인터넷 메일이 왔길래 봤더니 노예에서 온 거예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대처해야 될 상황들 몇 가지를 이렇게 안내문처럼, 경고문처럼 써주셨더라고요. 악수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들 눈웃음 치고 손으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몰라, 하나님이 하나씩 좀 악수를 하든지 포옹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 식사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지뢰밭 없을 수 없지요. 원하진 않지만 질병이 옵니다. 원하지 않지만 많은 내 인생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지뢰밭 같은 그런 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지뢰를 제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큰 믿음을 가졌으면 큰 발걸음으로 빠르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믿더라도 작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은 늘 날마다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될래나 불안하면서 소심하게 주저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아마 그런 걸음을 걸어가실 겁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한 달이라고 하는 세월을 여러분들 걸어오셨습니다.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보폭으로 어떤 빠르기로 여러분들 걸어오셨습니까? 집사람이랑 운동하다 보면은요, 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옆에 가고 때로는 손 시려우니까 서로 체온으로 녹여주려고 손도 잡고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한 40분에서 1시간이 걸어요. 근데 제가 걷는 건 별로 싫어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공 주고 폭 주고 그렇게 해서 막 노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싫어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가자 그럴 때 오늘도 가자 그러겠지? 갈까 말까? 아우 귀찮은데, 할 일도 많은데, 어떤지 가기 싫어요. 입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해서 따라 나섰죠. 알았어, 오늘도 내가 같이 가줄게. 하지만 너무 다리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축축 처져요. 저 사람은 막 부지런히 걷는다고 걸어요. 그러면 또 혼자 가게 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따라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따라잡느냐면은 뛰어서도 따라잡지만 보폭이 다르잖아요. 그죠? 보폭을 좀 크게 해가지고 같이 저 사람이랑 오른발 왼발 같이 해도요, 보폭이 크면은요 금방 따라잡아요. 거기다가 오른발 왼발 안 맞추고 제가 보폭을 넓게 한 다음에 속도도 빠르게 하면 금방 따라잡아요. 옆에 금방 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지뢰들, 모든 폭발물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들 하나님이 다 없애주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따라 담대하게 보폭 크게 하고 빠르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본 말씀의 제목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개월 지나고 11개월의 시간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런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을 복 주셨잖아요.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큰 믿음이고요, 아브라함의 걸음은 큰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큰 믿음이고요, 그게 큰 걸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빠른 모습으로,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드린 것처럼 주저하고 때로는 멈칫하면서 따라가지 않거나 따라가더라도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보폭 크게 하고 속도 빠르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의 어부 실력이 대단한 실력인데 그의 실력 가지고도 오늘이면 금을 내리러 가도 돼. 알잖아요. 날씨만 봐도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잡힐 거 없어. 안 잡힐 거야. 오늘은 포기해. 차라리 쉬어. 그물이나 좀 정리하고 준비해야지. 아마 어부들은 잘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생각에 오늘 나가면 정말 많이 잡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 이성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쭈삣쭈삣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따져 묻지도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가득히 잡았어요. 자기 기술로 자기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미 날 샜잖아요. 고기가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얕은 것도 아니고 깊은 곳에,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저도 여러 번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물 이렇게 투망 같은 거 어깨 갖다 내가지고 촥 하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동그랗게 해가지고 촥 잘 내려가요. 근데 그 투망도요, 얕은 물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요? 투망이 내려가는 속도가 있어요. 내려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바다에다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잡기 힘들어요. 왜요? 내려가는 속도가 작고 오므라지는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거 피해서 다 도망가죠, 물고기들이요. 좀 뭔가 착각을 하거나 정신 나간 것들이면 좀 잡히겠죠. 안 잡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믿음을 가지고 빠른 걸음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득히 잡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걸음으로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말 그대로 주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말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나 이런 생각났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 착각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까, 그런 기준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뭔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큰 걸음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가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웠을 때가 약 3번 정도 있어요.
야,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 싫어. 아니면 아, 좋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아브라함의 결론은 그 세 번 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걸음을 걸어갔어요. 근데 고민됐어요. 정말 고민됐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60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0평생 살았어요. 부모, 형제, 친척이 다 거기 살아요. 삶의 터전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래. 어떤 땅인지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떠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떠나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목회 시작할 때요, 아버지처럼 여기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저 유학 포기했습니다. 그냥 목회하렵니다. 한국에서 어디 자리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리를 한 곳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곳 한번 먼저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처럼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아물골짝이라고 간다고 그냥 무조건 가지 말고 갔다 답사라도 해보고 그래요. 답사라도 해보고 그래요. 그게 불신앙 같죠? 불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거기 가서도요, 나 여기 오고 싶습니다, 이 생각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어요.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입니다. 완전히 촌입니다. 근데요, 교회를 못 찾았어요. 나중에 동네 분들 허락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봤는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초가집이에요. 시멘트로 미장만 슬쩍 했지요. 그 시멘트도 일자로 짰던 게 아니에요. 막 벽이 막 쓰러졌다가 서워졌다가 막 왔다 갔다 굴곡이 있어요. 15평인데 7평, 8평이 교회고요. 7평, 8평이 사택이에요. 갔더니 교회를 비워놓은 지 꽤 오래돼가지고요. 집은 폐허입니다. 완전히. 문이 잠겨갖고 이렇게 창문을 봤더니요, 지새끼가 막 구멍 다니고 난리가 나고 집동에 먼지에 정말 난장판이고, 교회를 들어갔더니 이게 교회인가 경로당인가, 경로당도 이렇진 않겠다.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있죠. 저나 집사람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잖아요. 여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둘이 동시에 와요. 두말 없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저 그냥 여기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뭐가 이렇다라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확신이 없으면요, 행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보여줄 땅이 도대체 어디예요? 순종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면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게 되더라고요. 행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크면 결국 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60평생 살아왔던 그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이 오늘날 삶의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택받은 민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고민이 됐을 때가 있어요. 100살에 낳았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고난보다 고통보다 자식의 고난과 고통이 더 아플걸요? 나는 참아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면 되지만, 자식이 아픈 거, 자식이 고난당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우리 한국적인,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적인 부모님들은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꼴을 못 보잖아요. 그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고난받고 싶고, 내가 대신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어가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한마디로 죽이래요.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 고민됐을 거예요. 이거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못해요 하고 뒤돌아서야 될지 아브라함은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의 결정은 어땠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이른 아침부터 장작을 가지고 그리고 번제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물론 같이 갑니다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국 이삭을 살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시게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는요.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때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 죽을 준비 잘해라. 마지막 준비를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이 젊고 나이 드시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난 천국 가면 되니까 물러 그러지 마시고요. 천국 가기 때문에 삶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죽으면 알아서 하겠지 어찌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 그 준비하는 범위를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첫째는 나 죽으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려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니까 여러분들 10분 자니까 당연히 자식들이 그런 것 같죠? 안 믿는 자녀들이 완력이 세지면은요, 믿는 자녀들이 혹시 있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냥 제사 음식 나놓고 여러분들 상 치른다니까요. 장례 치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마지막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예수님 믿어라. 나 죽으면 꼭 목사님 장로님을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아주 중요한 여러분 마지막 준비예요. 이 준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75세 때 거의 죽을 때 이제 자기의 삶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자식들을 좀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3번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셋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라, 그리고 그의 몸종 하갈,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총 8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8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는 누굴까요? 이삭이죠. 사라가 낳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낳은 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기업을 이을 백성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인 줄 알았는데, 그 자기의 몸종인 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종인 줄, 신뢰하는 몸종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돼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175세에 죽었으면 적어도 이삭이 한 75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거의 90살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의 나이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8명의 자녀들, 그 8명의 자녀들이 내가 죽으면 함께 어우러져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아버지 재산 많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것 가지고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걸 잘 마지막에 정리하고 싶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어머니 하갈과 함께 바란 땅으로 보냅니다. 죽을 직전에 아브라함이 이 두 모자를 바깥으로 내보내요. 바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두라의 아들들이 몇 명이요?
몇 명이라고 했어요? 6명. 그들은 동국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6명이잖아요. 끈끈하게 뭉칠 거 아니에요. 8명 중에 8명이 다 끈끈하게 뭉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렇고 나머지 6명은 자기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똘똘 뭉칠 텐데 그 뭉침을 통해서 이삭을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고만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준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 준비 여러분들 무슨 요일날 돌아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데 내가 무슨 요일날 죽을 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금, 토, 일은 돌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금, 토, 일은 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녀가 총각이 때 되면 결혼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지네들이 때 되면 알아서 가겠지. 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별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왜 금토일날 죽으면 안 돼요?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날 상치 드셔야 돼요. 그럼 기독교식으로 하기 힘들어요. 목사가 주일날 대예배 나비두고 예배 드리고 어디 상가집 갑니까? 못 가요. 토요일날 돌아가셔도 마찬가지고요. 주일날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모든 그런 어떤 마지막 준비가 우리는 어쩌면 더 철저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소홀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련한 사냥꾼은요 발자국만 봐도 이게 호랑인지 이게 멧돼지인지 이게 사슴인지 이게 뭐 다람쥐인지 다 안 돼요. 똥만 봐도 이게 어떤 동물이라는 걸 다 안 돼요. 국립수사연구원들은요, 뭐 이런 사람들은요, 뭐 보이지도 않는 발자국, 지문 이런 거 다 이용해서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다 알고요. 운동화 제품 이름까지도 다 안 됩니다. 그 발자국만 보아도요, 발걸음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발걸음만 봐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인지 믿음 없는 자인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전진해 가는 건지 말씀을 비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1개월 동안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나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속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평가, 이전의 모든 삶의 평가가 다 끝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큰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빠르게 큰 걸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